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부르는 성전으로 성전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나오스로 성전 바로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에론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넓은 바깥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쪽에는 이방인이 그 지점을 넘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이 표시판이 붙어 있는 낮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 안쪽으로 여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 안쪽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뜰과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조금씩 세속화되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당시에는 완전히 타락해서 협작꾼들과 몰입애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기도의 준비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장사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면서부터 부정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전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원칙은 밖에서 얻게 하는 수입 중에서 내가 거룩히 떼어낸 하나님의 것을 성전에 드리고 그것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의 원래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원칙을 무시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또 원칙이 하나둘씩 무너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도 사실 그 시작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기 고향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물을 먹여가며 또 여러 날을 걸어야 겨우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하고 보면 집에서 끌고 나올 때는 실했던 가축들의 몰골이 많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해 있는 가축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한 새로운 짐승을 또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성전의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에서 흠없는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사서 제사에 사용하도록 했던 겁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본래의 취지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면서 장사들은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 불이한 이익을 성전의 제사장들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이들이 파는 물건이면 흠이 있는 것이라도 제사장들이 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뜰은 난장이 되어버렸고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혹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둘째로 기도가 없는 성전은 엎어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면서 질책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줄이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식으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미국 이 콜로라도의 한 봉우리에서 400년을 살아온 거대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옛날 이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착륙했을 때 그 나무는 묘목 정도였고 이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에 왔을 때는 반쯤 자랐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긴 세월 동안 살면서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인했던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딱정벌레 때문이었습니다. 이 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400년 동안 거센 폭풍을 견디며 푸른 잎을 자랑해 오던 거목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이 벌레들에게 당한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부흥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 속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딱정벌레에게 당한 거목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익을 남기려는 마음과 기도하지 않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헌신과 기도로 자라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정결한 것들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책임지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